안녕하십니까. 임태영 장로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하고 어설프지만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할 때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은혜 받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어릴 적 이야기를 시작하면 저희 또래 나이의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를 얘기하실 때 흔히 말하는 어릴 적 가정의 환경은 불교 집안 아님 또는 유교 집안 또는 미신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또한 가정 형편은 불화하고 힘들고 지치는 일이 꼭 생겨나곤 했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지인 또는 주변 사람의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환경과 가정 형편이 힘든 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분들의 도움으로 교회의 첫 발을 내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 지금은 작고하신 저희 어머님 역시 미신을 따라 다니시고 굿도 하시고 산에도 다니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연세가 드셔 가정이 힘들고 자식들이 속을 썩이니 어머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이종사촌 누나의 인도로 60이 넘으신 연세에 화평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니었기에 미신과 교회를 반반 걸치고 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20여 년 동안 교회 다니며 점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되었으며 돌아가실 때는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하신 덕분에 작고하시는 날에 어머님 모습은 마치 천사의 모습과 흡사하여 편안히 하늘나라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학창시절 친구들과 교회를 다녔습니다. 밴드를 하는 친구들과 교회에서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그냥 친구들이 좋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밴드 활동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제일 친한 친구가 불미스러운 일을 겪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과 슬픔의 세상을 떠난 친구가 원망스럽까지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교회와 담을 쌓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군 제대 후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의 제 아내와 1991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장인 장모님과 함께 교회를 나가는 믿음의 자녀였습니다. 제 결혼 지금부터 어머님께서 화평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므로 저와 결혼한 제 아내는 어머님을 모시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교회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고 보니 교회 행사 때에는 가끔 얼굴을 비치고 가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교회가 너무 가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교회에서 교리 교육을 받은 후에 저는 서리 집사로 세우시겠다는 지금은 작고하신 원로 목사이신 김진환 목사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셔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님과 아내의 설득에 억지로 교육을 받고 서리 집사로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계속 교회는 가끔씩 나가서
예배는 드렸지만 몸과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야망이 커지고 욕망이 커져 부자로 살겠다는 갈망과 회사에서 높은 지위를 목표로 삼아 나의 꿈인 부와 명예를 이루겠다는 욕심으로 인하여 상사들과 밤마다 술자리를 하고 다녔고, 그 가운데 첫 아이가 태어났지만 오로지 직장과 주변 사람들과의 친분을 쌓기 위해 세상으로만 향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아내와 다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과 인맥을 쌓아가는 중에 허세를 부리니까 제 주변에서 저에게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사람, 같이 사업을 하자는 사람, 제 주변에서 저에게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는 마음이 약해 후배에게 연대보증을 서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IMF가 왔고 같은 직장의 후배는 직장에서 퇴직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후배는 퇴직을 했고 직장이 없어 은행 대출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 연대 보증을 선 저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갚으라는 통지가 저에게 날라왔습니다. 전 어떻게든 집에 알리지 않고 갚으려 동분서주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왜 하나님께 울며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에 의지하지 못했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장담하였으나 당치도 않는 객기를 부려 일이 더 크게 불어나고 나중에는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이 집에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도 짐작하고 상상하는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별의별 일을 다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안 하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되는 것에 안도하며 내 스스로 월급을 타다 주니까 가정에서 저는 더욱더 당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아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절한 울부짖음의 기도로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살게 해준 것에 대해서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에게 보증을 서준 그 후배가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는 사업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저에게 왔습니다. 자기가 형님 빚을 갚기 위해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왔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손해본 금액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욕심을 내서 후배를 믿고 건어물 수입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자가 20% 이상 들어오고 제가 기대했던 금액만큼 돈이 많이 들어와서 이번엔 거짓이 아니구나 싶어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듣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전 또 후배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전에 진 빚과 현재 투자한 돈을 다 날리고 상상도 못할 빚의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이 철없는 행동으로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고통을 다시 주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급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이에게 돈을 빌리면서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는 그런 고통까지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에게 남은 것은 주변의 따가운 눈총과 가족들을 고통 속에서 지옥에 살게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구렁텅이에 빠져 헤매던 중 신촌에서 지인을 만나기로 약속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머리에는 제가 진빚 때문에 온통 신경이 쓰이던 중이었으므로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싫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인을 만났는데 거기서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안고 길에서 쓰러졌고 삼성의료원으로 긴급히 후송되어 검사를 받았는데 뇌출혈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근 일주일 이상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응급처치를 안 했으면 저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를 무척 사랑하셨나 묻나 생각이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순종하는 자녀를 삼아주셨기에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해야 하지만 저는 세상을 향한 방기하기로 내가 본 손해를 메꾸기 위한 또 다른 대박의 꿈을 꾸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망한 사람들이 망한 사연은 다 저에게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곁에 계신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내 힘으로 살겠다고 제가 아는 지인과 학영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라고 아둥바둥했습니다. 저는 큰돈을 잃고 나서는 사리사욕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무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저지르는 빚을 갚기 위해 언제나 항상 직장을 다녀야 했고 월급으로 충당 안 되는 빚을 갚기 위해 밤이나 낮이나 혼자 고분분투하였으며 교회를 다니며 기도만 한 세월이 30년 이상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정말 울며 불며 기도하던 아내의 모습은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도 죽으면 괜찮을 거라도 생각해 보았지만 저는 그럴 용기조차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생각에 어느 날 주일 교회를 갔습니다. 20여 년 전에는 강대상에서 헌금 내신 분들을 담임 목사님께서 호명하셨는데 그 헌금 명단에 임태영 집사 이름이 있었습니다. 강대상에서 목사님은 제가 온 것을 아시고 매주일 임태영 집사가 헌금을 하는데 사람이 안 보이더니 오늘은 오셨네요 하시면서 웃으시더군요. 그러면서 매일 헌금만 하지 말고 사람도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저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이야기를 들어본 즉 제 아내가 매주일 제 이름으로 헌금을 하여 목사님께서 호명하시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창피하기도 하고 마음이 갈급하기도 하여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 자책도 많이 하고 후회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무릎 꿇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뉘우침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교회를 지속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제 주변에서 저를 눈여겨보시던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봉사 좀 하라는 권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도망다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좋아하는 찬양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 성격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없이 그 일을 잘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봉사한 결과 임원이 되고 부장이 되고 또 청년부 부장도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열과 정성을 다해 청년부를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청년부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북적북적했습니다. 청년들과 친구하며 부흥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생각하며 진심을 다해 교회를 더욱더 열심히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장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봉사를 하고 좋아하는 찬양을 하며 저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게 되고 스스로 살아왔던 세월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결코 벌하시지 않으시고 품어주셨으며 제 스스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세상 것을 좋아합니다. 아직도 혈기가 죽지 않고 내 안에 있는 화를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도를 통해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죄인 중에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매일 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제가 차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절제를 배우며 온유를 배우며 사랑도 배우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에서도 제가 장로인 것을 알고 술도 권하지 않습니다. 술을 조금만 입에 넣어도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머리에 피부염이 생겨나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 스스로 하나님의 품에 살게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이제는 어디서든 식사 시간에 식사 기도를 드려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식사 기도를 드릴 때 누가 볼까 걱정되는 마음을 대충 드리던 기도가 어느 날부터 당당한 식사 기도로 변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의 변화 속에 저는 이전 것은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부끄러운 한 가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복음을 들고 나가 전도에 힘쓰라는 것을 제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소원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전도입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 화평교회 식구들께서 기도 많이 하여 주셔서 제가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는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만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장로로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 계시면 제가 오늘 간증을 한 내용을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못난 사람이 오늘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 은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간증하는 가운데 실수도 많고 눈물도 보이고 하였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죽는 그날까지 헌신하며 살아가는 화평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